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7편 1절에서 5절. 우리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7편을 이제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라고 또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아뢰는 이러한 시. 근데 시라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노래입니다. 근데 노래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누군가 김명서 목사를 평가를 할 때는 저를 보고 한 번 보면서 목사님 좋다, 멋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뢰가 안 갑니다.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왔던 어느 성도님이, 어느 집사님이, 우리 공동체 식구가 참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이제 신뢰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첫 번 보고 저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나는 사람을 딱 보면 딱 안다. 그런데 딱 보면 딱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지켜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속아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은 외모로, 그리고 겉모양으로 속이는 것은 이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만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라는 게 뭐겠습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말로 하면은 생선 가운데 토막과 같은 사람이다. 이게 온유는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처음 딱 보고서 그게 나옵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순종의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처음에 딱 보면서 저 사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면서는 지혜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과 관계하고 겪어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다,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또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한 번 보면서 어떻게 꼭 맞는다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오랜 시간 두고 봤더니 하는 행동이, 그리고 무엇인가를 추진하는 부분들이 참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꼭 맞는다, 저 다윗은 정직하다, 뭐 다윗은 내가 앞서서 다윗 인생에 있어서 원수를 물리쳐 준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평가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쌍방간의 경험이야. 다윗을 보면서 정직하다. 참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왕들의 기준을 누구로 보느냐 하면 다윗으로 딱 놓고 봐요. 그래서 야 김명서 너 다윗같이만 해. 다윗을 봐봐. 다윗같이만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것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좋으나 싫으나 문제만 있으면 성산으로 달려온다. 즉 교회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좋으나 싫으나 탄식하며 기도한다. 기뻐도 여러분 기쁨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마음이 참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성산에 뛰어 올라와서 아버지 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야, 참 내 마음에 꼭 드는 다윗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겠는가.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두 가지 이 부분들 잊지 말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이럴 때 성산으로 뛰어올 수는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는 있는 자리가 재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는요. 왜? 교회에서, 총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게 허락이 된 부분, 일시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우리 공동체가 돼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새벽 기도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한 40-50명.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못하지만은 어느 시간이든지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서 영상을 보며 기도하는 분들이 한 130-40명 이 정도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영성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더 아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분들 또는 이따가 보실 분들도요, 또 다른 우리 구역원들 아는 분들에게 이걸 전달해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야, 내 마음에 꼭 맞는 우리 가자제일교회다, 내 마음에 꼭 맞는 무슨 집사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인생 앞에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항구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산성이 되어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꼭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7표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 특별히 아침에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내가 출근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듣고 또 드리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영상 꼭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12시에 하잣몸, 이거 여러분 정말 소중해요. 제가 우리 지인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보내드렸더니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꼭 보내주세요. 매일 우리가 한다고 했더니 어떻게 이걸 매일 하느냐고, 어떻게 만드느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이걸 더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보내지는 못하고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구독을 신청하시면은 자동으로 날아간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 서울 화곡동 교회 김의식 목사님도, 서울에 있는 이순창 목사님, 그 아주 총회에서도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이순창 목사님이 그러면서 매일 보내달래요. 제가 매일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일 이것을 만들어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작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띵 하고 날라오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성산으로 뛰어오지 못하니까 있는 자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내주면 그 자리가 성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엎드려서 다윗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한 놈이 더 성낸다, 지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화를 냈다, 뭐 이런 의미로다가 뭐한 놈이 성낸다 이런 말을 썼어요. 사기꾼들이 원래 걸리면 더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더 믿을 만한 겁니다. 원래 정직한 사람들, 열심히 잘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화려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믿을 만하게 이렇게 보이게끔 자기들을 치장해 나간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다윗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기꾼 같은데, 저 사람은 영 살아오는 자세가 틀렸는데, 근데 왜 잘 되지?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직결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지? 여기에 대해서 100%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악인이, 악한 사람이 저렇게 나보다 더 잘 되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직결 심판하지 않지? 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 본문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1절에서 3번씩이나 강조를 하면서 등장하는 단어,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여러분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그 밑에 나옵니다. 1절 보세요. 나의 기도, 나의 울부짖음, 그리고 호소, 뭐 이런 형태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이렇게 나와요. 의라고 하는 것은 채테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공평한 것 같아. 왜? 잘 되거든요. 악한 사람이 어떤 심판도 잘 안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윗이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 채테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이게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은 자신 있게 내놓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2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자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 겸손한 사람 같았는데 참 교만하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은 이 의미는 뭐냐?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다가 이 17편에 있는 이 말씀들을 쭉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공평의 눈으로 나를 살펴보세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인간들보다 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 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이에요.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때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꼭 마무리할 때만이 아니라요,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래서 단독자로 서 있으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온 것을 평가해 보세요. 과연 다윗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부끄럽죠. 부족하죠.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이 고백은 우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100점은 아니어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주시는 그 직분 온전히 감당은 못했어도 그래도 그 직분에 맞게끔 제가 헌신하려고 그 노력은 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스스로에게 나와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참 제 스스로가 많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꾸준히 섬기면서 제가 최고다, 잘했다, 뭐 이런 것은 내가 평가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성도들에게나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 정도는 제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제가 그래도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하려고는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 평가는 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땡땡이는 안 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뭐 머리 쓰면서 술술 부리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제가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잘 섬겼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던데 이 정도는 스스로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아뢰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중간중간에 인생을 점검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고백할 분 많을 거예요. 하나님, 저 최선 다했습니다. 그래도요, 저에게 있는 시간, 있는 물질, 그리고 있는 정성을 가지고 제가 그래도 삶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100점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이 지금 자신의 정직함을 내세우고 뭐 자신이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어떤 의를 자랑하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비교해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잘났다, 이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죄도 많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감찰해 주신다면 아마 제 중심을 아실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 겉으로 보기에는 참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감찰해 주세요. 심령을 감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노력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가를 평가한다, 그리고 뭔가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감찰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험 점수를 매긴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며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1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1절이
오늘 이 부분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여 의의 옷을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여러분, 이 표현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다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입술로만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소리 높여 기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기도는요, 바위를 녹이는 거예요. 애통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애통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눈길을 돌리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바로 애통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울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천국 가는 존재. 이 땅은 살아가면서 우는 일이 많아요. 울 일이 많아요. 탄식할 일이 많아요. 꼭 하나님 앞이 아니더라도 속으로다가 눈물을 삼키면서 울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 새벽에 권면하는데 사람 앞에 울며 탄식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평가해요. 좀 못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주의 성산에서, 오늘 같은 시대에는 못 오지만 그래도 영상을 내가 홀로 조용한 방에서 보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며 주여 하면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못났다, 아이고 너 이렇게 우는 인생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주님의 눈길을 우리를 향해 쳐다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 앞에 탄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는 당당함을 내세우세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자존심을 딱 가지고 세우세요. 뭐 꿀릴 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물질이 없지 무슨 믿음의 당당함이 없는 겁니까? 그건 가지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는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열고 하늘의 응답을 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나의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나와요. 주의하소서. 그리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막 기도할 때 문장이 잘 안 됩니다.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데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문장이 잘 안 되지만은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나의 문장 능력을 보는 게 아니다.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우리가 신음소리 기도할 수 없어서 주여하면서 응얼응얼하면서 신음소리를 낼 때 사람들은 혹시 중언부언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저게 무슨 기도냐 무슨 소리냐라고 할지라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귀를 기울이신다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라도 흘려듣지 아니하신다. 잘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성산에 사랑하고 뛰어 올라오고, 오늘에는 영상을 꼭 보면서 다윗처럼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쁠 때는 기쁨의 기도 드리고 또 감사의 기도 드리고, 그래 하시며 하나님이 볼 때 참 내가 마음에 콕 드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 가시면서 어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웅덩이가 있다면 그 웅덩이를 메꿔주시고,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울부짖음에,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